어, 사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아름다워서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래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발동이 좀 걸려서 오후 찬양 예배를 저기 꽃동산에 가서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2시에 설교를 한 5분만 하고 꽃 구경을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강화도를 가야 돼서 같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느라고 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뭐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아, 마음을 거두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꽃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만끽하시는 그런 날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꽃들이 각자 자기에게 있는 사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선 비행사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한 2시간 정도 궤도를 돌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지구는 푸른 빛이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또 다른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지구 밖으로 나아가서 하루 동안 지구 궤도를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위에 올라가서 몇 바퀴를 돌아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962년에 이제 미국이 아주 부랴부랴 우주선을 다시 띄워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었는데 소련에게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그 부랴부랴 해서 이제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우주인으로 그 지구 밖으로 가서 궤도를 동일하게 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였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36년 후에 다시 또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로 나가 지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고요.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우주 비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세상을 보면서 같은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는 것 있죠.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뒷담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연 계시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참 우리 스스로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자연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 이런 것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무교, 그러니까 무당을 매개로 해서 어떤 신을 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월성신 그리고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비는 것이 바로 일월성신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들이 고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종교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태양과 달,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이것을 그냥 단순한 사실로만 받아들이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순한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겨져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모든 고대인들이 그리고 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수많은 자연물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인데,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전에 해와 달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인지,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고, 필요한 것에 쓰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의 시대 속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단지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특별히 고대로부터 이 태양은 모든 인간이 숭배하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가장 높은 신도 태양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오늘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썬데이가 뭡니까? 태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날은 태양의 날이 아니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고의 전환과 신앙의 전환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보면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특별히 태양은 하늘을 누비고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대로부터 최고의 신으로 섬겨왔고 숭배해왔던 태양,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누비고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고 사람을 만져서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동쪽에서 떠오르지요.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태양이 늦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떠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달도 마찬가지고요, 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연 만물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꽃피우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며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를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꽃은 꽃을 피우는 것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우리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게으를 수도 없고, 나의 계획 때문에 만약 태양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내가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니 오늘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역사,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의 우주비행사와 미국의 우주비행사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2시간을 아니면 하루 몇 번을 지구 궤도를 돌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었던 달과 또 옆에 있었던 수많은 별들이 코웃음을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피조물인데 나를 옆에다 두고 나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자리에서 1000년을 지켜왔고 10,000년을 지켜왔는데 겨우 100살도 못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보니까 지구 밖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푸른 빛을 띄었을 뿐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나가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을 만드셨고 해를 만드셨으며 이런 질서들을 만드셨고 그 한 이야기들을 다 자기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느티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는 우리 교회에 거의 한 30년 가까운 역사를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지나면 50년, 60년의 역사를 보고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500년 묵은 소나무가 있고 더 많은 역사를 지켜보고 들었던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500년 됐대? 그냥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나무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500년 동안 그가 보고 들었던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느티나무 밑에서 마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 후에 다시 이곳에서 뛰어놀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갈 아이들에게 얘들아 50년 전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했던 적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솜씨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육과 같습니다. 꽃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에만 심취하지 마시고 그 꽃이 피어날 때까지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는 그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과거의 예언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설교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설교가 목사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가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지요. 우리 손에 쥐어진 66권의 성경입니다. 과거에는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선포된 말씀에서 증언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신이지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큰 승리를 쟁취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포화 속에 그곳에도 계시고, 예수님께서 늘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성공을 이룬 곳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은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지만 오늘날 굳이 모세오경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언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을 나의 이야기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했던 하늘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이야기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권태롭게 아니면 졸리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되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솔깃하게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만한 이야기일 때 귀를 기울여서 솔직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오늘 부딪혀오는 말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곧 오늘 성경 기자의 고백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거룩할 성, 이 한자가 세 개의 한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귀 이자가 있고 오른쪽에 입 구자가 있고 밑에는 살생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거룩할 성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낸 이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곳저곳을 통하여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 기울이던 세상의 소리들과 조금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과 조금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모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수많은 별들을 숭배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행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